민수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로 광야 여정 내용이에요. 10장 11절부터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 여정이 이제 민수기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까지 행진 준비는 1장의 인구조사로 시작되었죠. 2장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구축되었습니다. 3장, 4장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법, 직무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들이 또 하달되죠. 6장에는 이제 레위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성막을 섬기고 싶은 그런 자를 위한 나실인법이 주어졌습니다. 7장, 8장은 성막 봉헌식이에요.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볼 8장은 레위인의 위임식입니다. 그리고 9장은 이제 유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은 이제 행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컨트롤할 때 나팔을 불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언나팔을 제조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행진을 위한 준비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8장을 볼 차례인데요. 8장은 7장과 함께 무엇을 다루는 내용입니까? 성막 봉헌식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다시피 성막 봉헌식은 출애굽기 29장에 그 자세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상세한 성막 봉헌식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지시가 출애굽기 29장에 내려졌고요. 레위기 8장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었어요. 성막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고 성막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행했어요. 근데 민수기 8장, 오늘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성막 봉헌식은 어떤 봉헌식이에요? 또 다른 봉헌식이 아니고 레위기 8장에서 했던 그 봉헌식인데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빠져있는 봉헌식에 관한 그 내용이 그리고 기록이 지침이 보충되어 있는 거죠. 7장은 뭐라고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드림입니다. 헌물드림. 그죠? 8장은 뭐라고요?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성막을 봉헌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8장에서 했던 성막 봉헌식에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위임식은 빠져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만 있다고요. 그때 빠져 있는 레위인의 위임식이 오늘 민수기 8장에서 보충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민수기 8장이 레위인 뭐라고요? 위임식이에요. 레위인을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임직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레위인 임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등잔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할 때 그 성막 안에 기구에 금등잔대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소를 비추는 기구였죠. 그죠? 일곱 등잔대에 불이 밝혀져서 그 떡상을 비추면서 성소 전체를 밝힌 것이 등잔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생뚱맞을 정도로 레위인 위임식 앞에 배치가 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이 내용이 여기 있지라고 의문을 표시하는데요. 사실 찬찬히 보면 중요한 의미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있는 금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비추어라고 했습니다. 그 앞을 비추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마주보는 앞이 어딘가 하면 떡상이에요. 떡상. 그죠? 떡상에는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이의 진설병이 있었죠. 6덩이씩. 그죠?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는 이제 가지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성소 안을 밝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진설, 쇼 브레드거든요. 진설, 하나님께 보여지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비추어 주시는 진리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보여지는,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죠. 그게 왜 레위인 인직식 앞에 다시 반복될까요? 자, 그 순서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길고 지리할 정도로 12지파가 하루에 한 명씩 대표가 되어서 똑같은 예물을 12번 계속 드렸잖아요. 12일 동안.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8장은 뭐라고요? 8장 5절부터 26절까지는 뭐라고요? 레위인을 세우는 위임식이에요. 레위인을 세워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다고요. 예물 드림이 금등잔대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예물 드림이 앞에 있었고, 금등잔대 뒤에는 레위인의 회막 봉사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금등잔대가 나와요. 그 금등잔대가 성소를 비추는 것이 나온다고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든지,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과 봉사는 사실 금등잔대에서 빛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을 비추듯이 그 모든 드림과 봉사와 신앙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예물 드림, 너희들의 봉사, 너희들의 섬김, 그것이 사람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5절부터 26절에 있는 레위인 임직식입니다. 이 임직식의 핵심은요, 정결함이에요. 정결 의식이 레위인 임직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자, 레위인의 직무가 뭐였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어시스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는 달라요. 그렇죠? 레위인들은 성소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만 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동력하죠. 그리고 성막을 분해하거나 조립해서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주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과 레위인의 위임식도 달라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는 레위기 8장에서 확인했다시피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그죠? 근데 레위인의 위임식 때는 기름을 붓지 않고 뭘 하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요. 기름을 안 부어요. 물로 씻어요. 차이가 나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는 제사장을 구별시켜주는 특별한 제사장 의복을 입고 했습니다. 레위인 위임식 때는요, 레위인은 특별한 유니폼이 없어요. 평상복을 입어요.
레위인의 위임식 때는 특별한 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빨아서 위임식에 임하게 하죠. 옷을 빱니다. 제사장은요, 유니폼을 입고요. 차이가 나요. 제사장에게는요, 속죄의 피가 뿌려집니다. 기억나십니까? 튀어나온 부분, 오른쪽 귓불이, 코, 발가락, 그죠? 신체에 튀어나온 부분에 속죄의 피를 발라서 구별했다고요. 근데 레위는요, 피를 뿌리지 않고 뭐예요? 물을 뿌려요, 물을. 속죄에 물이 뿌려집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임식이 왜 차이가 날까요?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직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무예요. 레위는요, 우리 레위인의 직무할 때 이미 확인했는데,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했고,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했죠.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우리를 예표하는 직무입니다.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무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따로 구별하고, 레위는 우리를 예표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죠. 여하튼 오늘 이 레위인의 위임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정결입니다. 뭐라고요? 정결이에요. 정결케 하라가 5번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7절에도 정결이 2번 나와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15절에도 정결하게 하고 나옵니다. 21절에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5번 정결하라가 나와요. 근데 왜 레위인의 위임식을 할 때 정결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 뒤에 6번 반복해서 나오는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요.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봉사한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15절, 19절, 22절, 그리고 24절, 25절 이렇게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 인직식 할 때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정결케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이 먼저예요? 봉사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그 봉사는 정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봉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봉사 이전에 무엇이 중요해요? 정결이 중요해요. 정결하지 않은 열심, 정결이 동반되지 않는 헌신, 정결치 않은 채 행해지는 모든 드림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많이 반복되는데요. 방금 봤던 11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 레위기에서 5대 제사 할 때 5대 제사 뭐예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흔들어 드리면 요제이고, 들어서 드리면 거제이고, 태워서 드리면 화제이고, 그죠?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흔들어 드리는 것은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요제로 흔들어 드려요.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죠. 18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뭐 했다고요? 취하였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를 대신해서 취하였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봉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1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뭐하게 하면요? 봉사하게 하며.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아론과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한마디로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께 봉사하는 그런 지파이죠. 그런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행하기 전에 위임식을 할 때 정결하라고 정결의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에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받을 수 없는 봉사가 되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을 가능케 한 속죄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되는 거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담겨 있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유능함을 요구합니다. 유능하라. 능력을 갖추어라.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끝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유능함 이전에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라, 유능해라 이런 요구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도 우리가 의미하는 능력과 그 개념 자체가 달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자체가 세상적인 능력과 I can do it이 아니었잖아요. 여하튼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정결을 요구합니다. 정결에 대한 요구는 성경 곳곳에 산적합니다. 굉장히 강조되죠. 우리 이미 레위기 할 때, 그죠? 전반부는 성결법이었고 전반부는 정결법이었고 후반부는 성결법이었잖아요. 그 전반부는 정결을 강조했고 후반부는 성결, 거룩을 강조했거든요. 굉장히 정결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이 따라와야 되죠.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상태에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봉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요령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면 그 드림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십니까? 5절부터 11절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죠.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그 의복을 빨게 하라.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이 말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회막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회막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레위인을, 반복되죠,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속죄의 물로 이렇게 뿌리고, 그죠? 전신을 면도칼로 이렇게 털을 밀고, 그죠?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을 회막 앞에 여호와 앞에 세워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과 하나 되게 하라. 안수는 일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하면 곧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결의식 절차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는 거죠. 이 공식적인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23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정년이 나와요. 그렇게 레위인의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아무나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고 25세부터 50세까지만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추정컨대 25세부터 30세까지는 아마 인턴십 같아요. 공식적으로 거의 30살에 공식적인 직무가 이루어졌거든요. 신구약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인턴 사역을 하게 하고 아마 30부터 50까지 20년 정도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 같아요. 그 50 정년이 되어도 직접 돕지는 못하지만 그 레위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여지를 두고 있죠. 그렇게 민수기 8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원리가 뭘까요?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등잔대의 불빛이 그 떡상을 비추듯이, 그죠?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드림,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 드려져야 한다. 그걸 기억할 수 있겠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봉사해야 되죠. 사람들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호람데오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가 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등잔대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달라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어둠입니다.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쇼우 브레더, 하나님께 보여지는 떡입니다. 받쳐진 떡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춰줘야 돼요. 그 기도를 오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 위임식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신약 성도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막 던져진 인생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신약 성도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레위인이 누구를 대신하듯이요? 이스라엘을 대신하듯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을 다 깨끗하게 정화할 수는 없어요. 구석구석이 다 섞고 부패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영역을 다 다니면서 다 커버하면서 다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정결하게 하기가 벅찬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우리 자신의 정결함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식으로 살면, 그래서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세상에 관영한 죄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패함과 어리석음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삭도로 우리의 털을 미는 것이거든요. 그게 속죄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이거든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인들이죠. 그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죠. 이 지구촌이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문재인 씨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작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늘 스스로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그걸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나 건강 없어요. 늘 그 기도에서 좀 이렇게 막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부름받은 레위인들이라고요. 우리의 정결함이 세상의 성패를 좌우해요. 정치인 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정결을 통해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받으시고,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을 받으시고, 그 지역이 속해 있는 나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쳐진다는 말은 제의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요제로 바쳤습니다. 바쳤다는 말은 제물이거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요, 재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돼요. 그 레위는 자신에 대해서 죽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재물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재물이거든요. 믿는 자는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는 죽도록 요구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 자체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해요.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신약 성도들은요,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대신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경험하는 존재들. 누구라고요? 레위인들,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을 보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처럼 자신들의 기업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레위인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을 빼면 전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 징계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해서, 그죠? 우상을 숭.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이 갈수록 악화되죠. 그죠? 근데 갈수록 악화되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떤 타락이 나와요? 레위인이 타락해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첩을 둔다고요. 그래서 그 첩이 강간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이 뿔 따고 나서 뭐 합니까?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지파에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이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레위인이 타락한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 타락한 만큼 이스라엘 전부가 타락한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부가 타락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세상은 당연히 타락하죠.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는 신약 성도들인데, 성도가 타락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거든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여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세상과 다른 사람을 안고 자기를 드리는 인생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세상 앞에 보이기 위하여 부름받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거죠. 이 자리로 안 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과 경쟁하죠. 기도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이게. 세상은 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를 유지하지만 레위인들은 자기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들과 다른,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복된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보이지 못하고 무엇만 보인다고요? 기도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욕망에 포로된 종교인들을 보여준다면 이 타락한 레위인들의 집단이죠. 그래서 개독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픈 부분이죠. 우리 아파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 우리의 정난한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이 레위인 임지식을 보면서 이 정결함,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 대표성,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결과 봉사의 원리,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너무 송구하기 때문에 오늘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깁니다. 유능함보다 정결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유능한 정치인, 유능한 경제인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정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속죄의 물로 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의복을 빨아서 새롭게 주 앞에 레위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용기, 그런 결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생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순서예요. 너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고 급급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사셔도 사라집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안 사셔도 사라진다고요. 정결을 신경 쓰십시오. 정결을. 여러분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맛 아닙니까?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죠. 살독에 살 떨어졌을 때 살 채워지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이건 시험 칠 때 시험지 이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건 기본이라고요, 기본. 살독에 살 떨어지면 굶기지 않습니다. 굶기면 한 끼, 두 끼 좀 굶으면 되고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살독의 양식이 아니고 뭐예요? 정결함입니다. 이전에 찬송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